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임 주시기 원하고, 오늘 또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는 기도로 푼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연령은 80세가 되고 여자분들은 85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좋은 때도 있을 것이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지 생도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주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 여인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들들과 더불어서 동반 자살을 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었던 남편을 원망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목숨을 끊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반 도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없기에 온 가족이 야밤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과 아들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들을 보호할 수 없고 이 아들들이 경제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어린아이라고 우린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육적인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반응을 할 거냐. 일가족이 자살하는 것은 육적인 반응일 겁니다. 야반 도주하는 것도 육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반응은 문제 앞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취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던 엘리사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유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곧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에서 깬 순간 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몸도 상하고 있던 돈까지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깡패들로부터 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이 늘어나서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방구가 매매가 된다면 3,500만 원 빚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도 매매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깡패들은 말합니다. 당신 몸을 팔아서라도 성매매해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입니다. 인신매매의 위험,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2주일 동안 아침 9시에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신음하는 기도였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깡패들이 무슨 해코지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아침 9시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2주일 만에 3,500만 원에 내놓았던 문방구가 5,500만 원에 팔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사님이 느끼는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깡패를 통하여 일수를 썼던 것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편 66편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오늘 선지생도의 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38편 1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올무가 사망의 줄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근심과 걱정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 왕은 시편 38편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도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 문제 앞에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털같이 많은 날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편은 힘든데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도움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과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생도의 부인은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된 그 형편 그대로 주의 종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종이 묻습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 돈으로 2만원, 3만원, 적게는 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극도의 가난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름 한 병 가지고 연명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수도 없이 거절합니다. 나는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뱀을 잡아라.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에는요, 우리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압구정 소망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평북노회 평광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개척한 지 별로 되지 않고 우리 교인들 중에 수급자가 있고 노인들이 많고 형편이 힘들다고. 그런데 서울 소망교회에서 3년 동안 선교비가 왔습니다. 목동의 평광교회에서 1년 동안 선교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에는 아들의 교복비가 없어서 교복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적금들을 깨면서 한 달 한 달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은 두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종에게 말함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온 동네에 다니며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빌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빈 그릇을 빌리냐고. 엘리사의 말을 조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를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아이들과 더불어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어있는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병의 기름병을 통하여 수 없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릇을 많이 빌렸을까요? 이들이 빚을 갚을 경제 능력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내 아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나왔다면 그릇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 좌절과 낙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음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탄식하는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소리에도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사람이 들어도 감동받을 그 기도, 애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020년 7월 7일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 중이라 상의를 못했지만 딸아이의 플룻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 악기를 너무 마음이 들어해서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악기의 값은 3,500만 원입니다. 10일 뒤에 그 값을 치르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마이너스 카드와 보험료, 대출, 카드론을 이용하면 3,5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카드론의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이너스 카드의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문제 앞에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10일 동안 3,500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는 단돈 만원이 필요합니다. 만원씩 기부할 3,500명이 필요합니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5만 원 보내고, 어떤 분이 10만 원 보내고, 어떤 분이 30만 원 보내고, 어느 청년이 5천 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3명의 사람들이 2,500만 원 되는 돈을 모금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년의 기적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카톡으로만 보낸다. 나는 기도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딸아이가 사용할 악기값을 모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경제의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찾을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몇 주일 전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보내주어야 되겠다. 물론 그 편지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조그마한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만 먹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생도의 그 부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현실이 절망적이었을 때, 현실이 마음을 짓누를 때, 현실이 너무나 괴로울 때 그 여인은 동반자살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야반 도주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형편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사는 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도록 제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간증의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심을 송축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는 사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절입니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거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문제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존귀한 분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